어느 날, 당신은 문득 삶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많은 것을 이뤘지만 어딘가 공허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 사람들과의 관계, 내 이름, 나의 소망들조차 때때로 나를 위로해주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반야심경이 당신 앞에 조용히 다가온다. 짧고도 강렬한 이 경전은 말없이 당신을 바라본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어떤 설명 없이도 당신의 내면을 알아보는 듯하다. 삶이란 무엇인가?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자유는 어떻게 가능한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이 진실인가? 반야심경은 이 모든 질문 앞에서 오직 하나의 길을 제시한다. 모든 존재의 본질은 공하다는 것. 고정된 자아도 고정된 사물도 없다는 것. 집착은 고통을 낳고 내려놓음이 곧 자유라는 것. 그러나 이 가르침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으로 살아내야 할 여정이다. 당신은 그 여정의 문 앞에 섰다.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이 여정에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된다. 처음에는 낯설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붙잡으라 말하지만 이 길은 모든 것을 놓으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실을 향해 한꺼풀씩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다. 그 끝에서 우리는 본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제야 진짜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반야심경의 첫 문장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며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오온, 즉 색수상행식, 우리의 몸과 감각,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우리가 나라고 믿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공하다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며, 색도 공도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진실로 보게 되었을 때, 마음은 얽매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나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억.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가는 것이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알면 두려움도 줄어든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들이 흘러가더라도 그것은 자연의 흐름일 뿐이다. 그것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자유를 느끼기 시작한다. 이 깨달음은 명상이 깊어질 때만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공의 지혜를 만날 수 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추고 찻잔 속에 김이 오르고 누군가의 한숨이 내 귀에 머무는 순간 그 모든 찰나 속에 존재는 잠시 머무르고 다시 사라진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한다. 공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온전히 살아간다. 눈앞에 펼쳐진 모든 장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말이다. 가장 어려운 순간,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시 이 가르침을 떠올린다. 고통은 결코 나를 해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고 더 깊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완전히 껴안을 수 있을 때 고통조차도 스승이 된다. 반야심경은 단지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진실을 통째로 껴안는 용기이다. 괴로움도 기쁨도 외로움도 그리움도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마음이 복잡할 때, 숨이 가쁠 때,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듯할 때, 우리는 잠시 멈춘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내면의 가장 깊은 자리에 있는 침묵을 향해 다가간다. 그곳에는 말도 생각도 없다. 단지 존재만이 고요히 머무른다. 그것이 반야의 지혜가 가리키는 마지막 자리다. 말없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와 마주하는 것. 어떤 판단도 없이, 어떤 해석도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문득 깨닫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어쩌면 침묵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말없이 고요히 머물러도 괜찮은 그 자리야말로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열어준 궁극의 세계다. 그곳에서는 나도, 너도, 이 세상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하나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지혜를 안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바쁜 도시의 소음 속으로, 반복되는 업무와 갈등 속으로.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전과는 조금 다르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림 속에서도 고요한 중심이 있다. 그것이 반야의 힘이다.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힘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반야심경은 단지 경전 속 문장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문을 외운다. 가제 가제 바라 가제 바라 승가제 보리 사바. 가라, 가라, 더 멀리 가라. 완전히 넘어가라. 깨달음의 세계로. 이 주문은 단지 말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이다. 내 마음의 움직임이다.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반야의 길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당신. 당신이 바로 살아 숨쉬는 반야심경이다. 삶은 언제나 변화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늘 외면했다. 변하지 않기를 바랐고 머물러 주기를 원했다. 사람도 관계도 건강도 사랑도 그저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멈춰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사랑은 언젠가 이별을 맞이했고 젊은 육체는 서서히 늙어갔으며 손에 쥔 것들은 하나둘 흩어졌다. 마음속에는 언제나 무언가를 놓쳐버린 듯한 허전함이 남았다. 그때 우리는 다시 반야의 가르침을 떠올린다. 이 모든 것은 본래 텅 비어 있다는 것. 이 세계는 실체가 아니라 인연의 흐름 속에서 잠시 머무는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몸을 맡기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 이 말이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 고통이 사라진단 말인가? 이별은 분명히 아프고 상실은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을 남기는데, 하지만 그것은 진짜 고통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만든 그림자일 수도 있다.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을 때 우리는 괴로워진다. 그 대상이 사라지면 상실감에 잠기고 그 대상이 변하면 배신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애초에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잠시 내 앞에 머물렀을 뿐이다. 그것이 나를 위해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저 인연이 머물다 갔을 뿐.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놓을 수 있게 된다.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매 순간이 얼마나 더덥고 소중한지를 알기에 우리는 그 순간을 더 진심으로 살아간다. 누군가와 나눈 짧은 눈빛, 찻잔을 들고 마주 앉은 침묵, 밤하늘을 올려다본 그 순간. 그것들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가 내게 잠시 선물처럼 머물다 간 흔적이었다. 그리고 반야는 그 선물을 집착 없이 받아들이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지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공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욕망에서 벗어나 있지만 냉정하지 않다. 오히려 더 따뜻하고 넓다. 집착이 없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 소유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공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슬픔이 아니라 선물이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할 수 있기에 우리는 더 소중히 여긴다. 언젠가 이별할 수 있기에 더 깊이 껴안을 수 있다. 무상함을 아는 마음은 애틋하고 진실하다. 그것은 표면적인 욕망이 아니라 존재 깊숙한 곳에서 피어나는 자비이다. 자비는 공을 바탕으로 한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너와 내가 구분된다고 믿는 마음에서는 진정한 자비가 자라날 수 없다. 반야는 말한다. 나도 너도 실체가 없고 우리는 인연 따라 잠시 이 자리에 만났을 뿐이라고. 그 진실을 알게 되면 누구도 미워할 수 없다. 미움은 분리에서 생기지만 자비는 연결에서 피어난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껴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길은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야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보는 길이며 늘 의심과 번민 속에서 흔들리는 길이다. 가끔은 이 길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있다. 의심하는 것도 수행이다. 두려움 속에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들을 바라보라. 그것이 진실인지, 단지 익숙한 패턴인지, 나라고 믿고 있는 자아가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무수한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간다. 부모로, 자식으로, 직장인으로, 연인으로. 하지만 그 모든 역할을 벗고 나면 진짜 나는 누구인가? 반야 심경은 말없이 묻는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생각도, 감정도, 기억도 모두 내려놓았을 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머뭇거린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침묵이 우리를 감싼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고요. 말이 필요 없는 안도감.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공의 체험이다.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존재의 자리. 거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난다. 이제 우리는 안다. 삶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껴안는 여정이라는 것을. 완벽해지려는 욕망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라는 것을. 반야는 말한다. 그대는 본래 완전하다고. 다만 그 사실을 잊었을 뿐이라고. 불안은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생겨나고 고통은 이미 지나간 과거를 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순간 고통은 힘을 잃는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우리는 그 진실을 기억한다.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 나도, 너도, 이 모든 존재가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 마음으로 다시 삶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반복되는 일상조차도 수행이 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단순한 행위 속에도 우주는 깃들어 있다. 그 사실을 보는 눈, 그것이 반야의 눈이다. 모든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혼란에 빠진다. 나와 너 안과 밖, 이쪽과 저쪽을 나누던 선들이 사라진다. 익숙했던 구분들이 흐려진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묻는다. 나는 누구인가?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는가? 그 이름 뒤에 숨어있던 정체성, 역할로 이루어진 자.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형성된 나. 그것들은 진짜 나였던가? 반야의 가르침은 그 질문 앞에서 말없이 웃는다. 자아는 환상이며 본래 실체가 없다고. 너라고 부르는 것도 나라고 여기는 것도 모두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일 뿐이라고.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흘러가듯이 나라는 감각 또한 흐름 속에서 태어나고 사라진다. 그 감각을 붙잡으려 할수록 우리는 괴로워진다. 그러나 그것이 흘러가도록 허락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가벼워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느끼며 살아간다.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부모, 더 유능한 존재, 더 사랑받는 누군가. 하지만 그러한 열망은 끝이 없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나타나고 조금 쉬려고 하면 다시 불안이 찾아온다. 반야는 그 끝없는 회전에서 내려오라고 말한다.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되어야 할 누군가가 아니라 이미 그대는 깊고 넓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무경계란 경계를 넘는다는 뜻이 아니다. 애초에 경계가 없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파도는 바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파도는 바다의 일부이며 바다 그 자체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는 일시적 형태와 조건의 차이일 뿐이다. 본래 우리 모두는 같은 생명에서 비롯되었다. 같은 바람을 마시고 같은 햇살을 받고 자라난다. 내가 아픈 것은 너의 고통이기도 하며 내가 웃는 것은 너의 기쁨이기도 하다. 그것을 보는 눈이 뜨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연민을 알게 된다. 연민은 동정이 아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너의 슬픔이 내 안에서도 울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이해한다. 너의 분노를 나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연민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저 그대로 있는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치유이며 그것은 가장 강한 힘이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삶의 부조리함 앞에서 다시 흔들린다. 왜 고통은 계속되는가? 왜 악한 이들이 웃고 착한 이들이 상처받는가? 세상은 왜 이렇게 불완전한가? 이 질문 앞에서 반야는 말한다.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다는 그 사실이 곧 완전함이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다. 고통은 우리를 깨우기 위한 알람이며 그 안에 길이 숨어 있다. 깨달음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보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예전에는 고통이 나를 해치는 것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고통이 나를 껍질 너머로 이끄는 손길이 된다. 내가 움켜쥔 것을 내려놓게 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슬픔은 가슴을 열게 하고 상처는
나를 더 유연하게 만든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고통이기를 멈춘다. 그때부터 그것은 문이 된다. 나를 진짜 나에게로 이끄는 문. 고통이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들은 더 이상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고통을 품고 길을 간다.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외로움 속에서도 따뜻함을 간직한다. 그들은 세상이 무너져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중심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야는 외부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통해 세상과 다시 만난다. 이제 우리는 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잃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생의 진실을 알려주는 통로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평화에 가까워진다. 평화는 고요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온다. 그 자리는 공의 심연, 반야의 침묵 속에 있다. 어느 날 당신은 홀로 산길을 걷는다. 들꽃 하나가 눈에 들어오고 바람이 귀를 스친다. 별다를 것 없는 순간인데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 순간 문득 알게 된다. 이 세상은 그대로도 완전하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가 부족함 없이 충만하다는 것을,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괜찮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다. 더 가지려 하지 않는 마음, 더 설명하려 하지 않는 마음, 더 증명하려 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알미다. 그리고 그 알은 말할 수 없는 자리에서 피어난다. 설명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더 깊어지고 판단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진다. 자유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관점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반야가 말하는 자유다. 삶은 수행의 장이다. 특별한 절이나 선방이 아니어도 우리의 하루하루는 모두 수행이 될 수 있다. 반야의 지혜는 도서관이나 법당에 갇힌 단어가 아니다. 그것은 버스 정류장에서도, 붐비는 거리에서도, 아이를 안고 우는 밤중에도 살아 움직일 수 있다. 지혜는 특정한 시간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숨 쉬듯 스며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멈춤이다. 모든 수행은 멈추는 것에서 시작된다. 바깥을 향해 달려가던 마음을 멈추고 안으로 돌아오는 것.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자각하는 것.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중심을 회복할 수 있다. 반야의 지혜는 그렇게 작은 의식 속에서 깨어난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흔들 때, 내 감정이 요동칠 때, 우리는 반야의 언덕에 올라서야 한다.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본다. 이것이 화구나. 이것이 두려움이구나. 이름 붙이지 않고 바라보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태도다. 거기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반야는 반응하지 않는다. 다만 지켜볼 뿐이다. 그리고 그 지켜봄 안에서 마음은 자연스레 가라앉는다. 현대의 삶은 매우 빠르다. 정보는 쏟아지고 선택은 넘쳐난다. 비교와 경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한다. 하지만 수행자는 그런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를 비교의 무대에서 내려놓는다.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 는 뿌리 깊은 신뢰가 그를 지탱한다. 이 신뢰는 자만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이해에서 온다. 반야는 말한다. 그대는 본래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다만 그것을 망각했을 뿐이라고. 지혜는 안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지혜는 반드시 실천을 요구한다. 우리가 공을 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알미 아니다. 그것은 지식일 뿐이다. 참된 지혜는 손을 놓게 한다. 손을 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통제를 내려놓는 것이다.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흐름을 수용하는 것. 거기에서 힘은 자란다. 부드러움에서 나오는 힘, 비움에서 나오는 단단함.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고통이 된다. 그 사람이 변할까 두렵고 멀어질까 불안하다. 반야는 그런 순간에 묻는다. 그 사랑은 집착인가, 자비인가? 집착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상대가 있어주기를 바라지만 자비는 상대가 그 존재 그대로 자유롭기를 바란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놓는다고 해서 무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신뢰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너를 이해한다. 는 그 마음. 일상 속에서 반야를 실천하는 길은 그리 거창하지 않다. 조용히 귀 기울이는 것, 누군가의 말을 판단 없이 들어주는 것,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는 것. 그 모든 순간이 수행이고 실천이다. 우리는 늘 거창한 깨달음을 찾지만 사실 깨달음은 언제나 눈앞에 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아주 평범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다.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반야다. 반야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말이 적어진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굳이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존재를 설명하려 하지 않고, 감정을 포장하려 하지 않고, 고통을 부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그 모든 것을 품는다. 마치 하늘이 구름을 품듯이, 바다가 파도를 품듯이. 그리고 그는 묵묵히 살아간다. 욕심을 줄이고, 감사는 늘리고, 타인을 탓하지 않으며, 자신을 다그치지도 않는다. 하루하루를 조금 더 온전하게 살아가려 애쓴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지지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줄 안다. 그것이 반야의 수행자다. 그는 특별한 수행복을 입지 않았고, 이름을 알리는 스승도 아니지만, 그의 삶에는 분명한 향기가 있다. 조용하고 깊은, 말없이 스며드는 향기. 지혜를 삶에 심는다는 것은 매일을 다르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같은 하루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은 길을 걷는다. 하지만 그 마음은 다르다. 오늘은 더 천천히 걷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덜 판단하려 애쓴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그것이 곧 수행이고 진보다. 남들이 모르는 작은 변화가 결국 나를 근원으로 이끈다. 반야는 지금 여기를 강조한다. 과거는 그림자이고 미래는 상상이다. 오직 지금 이 자리, 이 숨, 이 느낌이 진실이다.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해탈이다.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 우리는 수행을 한다. 앉는 법을 배우고, 듣는 법을 배우고,
말하는 법을 다시 배운다. 단순하지만 깊은 삶. 그것이 바냐의 삶이다. 당신이 바로 바냐 심경입니다.